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우리는 모종의 기대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전해주신 착한 아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굴뚝을 타고 들어오셔서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유치원 갈 나이 때쯤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들뜬 기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 성탄 선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고, 또 어른이 돼서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뭘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큰 잔치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보내야 되는가, 가장 분주하게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설렘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25일이 딱 지나면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분위기 때문에 설렘만 가졌다가 별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탄 카드를 받은 거 몇 장,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몇 가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사라져가는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성탄절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성탄절이라는 말도 안 쓸 뿐만 아니라 휴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탄 카드나 또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보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어서 휴일이다, 그냥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킨 채로 성탄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카드들을 만들면 그 카드, 미국 카드에도 보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드뭅니다. 이렇게 자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잊혀지게 만드는 세상 시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잊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이라는 말도 잘 안 썼고 다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를 사용하자는 그런 운동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그 성탄절이라는 말도 다 사라져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그냥 연말연시 이런 말로 다 대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도 없고 그냥 연말연시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널리 그 본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인 이 성탄절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에서 그 용어 자체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 써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이 성경을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 성경을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 성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창작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 있느냐 하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는 뜻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리신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동방박사 얘기가 더더욱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동방박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성극으로 만들어서 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요. 물론 뜻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택함의 약속이 한 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우리가 진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돼 있어요. 길에 나가보십시오. 문구점에 나가보세요. 성탄절 카드나 성탄절 장식이나 다 산타크로스가 그 중심에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산타크로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산타크로스의 날로 성탄절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산타크로스의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분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주인공이 아니고, 경배하는 목자도 주인공이 아니고, 구주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도, 심지어는 아기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곳은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도 사람과 씨름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진짜 참 의미의 성탄절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의 탄생 방법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동정녀 탄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이성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보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주 내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알아들어야 그게 진짜 거짓말이지. 근데 이 거짓말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실은 혼인 전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종교적인 천재성이 있고 또 탁월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필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니셔도 아까 말씀드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화지, 동화고 극적인 이야기고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다 빼버리자, 비신화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 에센스,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네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니 네가 믿어라 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라 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메시지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가감 없이 얘기해요. 해설도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다른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것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다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선지자로 이미 이야기한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끝내고 만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심지어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진 일은 은혜로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우리 성결교하고는 다른 성경관이나 신학관을 가지고 있어서 뭐 별로 자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칼빈이 우리에게 준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유산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이해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 그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성결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널리 알려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이유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지도 밝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어요? 교회에서. 공간적인 의미죠. 기도원에서. 공간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냐? 그건 죄의 자리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에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그 장소가 공간적인 의미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기도원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또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영접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물론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죠. 정치적인 해방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남미의 어려운 정치 상황을 예수님으로 풀어보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식을 바꾸는 일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고, 그래서 행복한 날이고, 그래서 기쁜 날인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이게 없는데 기쁘고 즐거우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끔찍해졌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끔찍해졌습니까? 교육이 없어서 이렇게 끔찍해졌습니까? 지난 역사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지식이 있는, 그리고 가장 인간의 능력이 월등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개씩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맹공을 퍼붓어요. 무슨 소리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한 개씩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 휴대폰이 없으시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대가 변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가나 경제 전문가나 심지어 목사들도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개선하자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외고를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강남에 그 많은 학원들을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사교육을 있게 하자, 없게 하자, 말도 잘 안 될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까지. 주택을 공급한다고, 집값을 잡는다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써본 적 있습니까? 저희 때는 본고사를 봤어요. 본고사.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봤는데 그 예비고사에 서울 지역 대학을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었고 전국 대학을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그 커트라인이 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영수 본고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학생들을 뽑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신으로 수시로 뽑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부,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학생들을 대학 가는데 제일 좋은 최적의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어머니의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이게 좋은 학교 가는 법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대학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문제고, 여전히 경제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요. 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죽는지, 평화가 없고 아우성이고 눈물 그칠 데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석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답까지 던져주셨는데 성령으로 한 번에 직설적으로 가감 없이 해설 없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외적인 환경을 개선한다고 이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고민을 달래주려 온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탄절이 사순절보다 더 깊이 있게 자기 죄를 돌아보는 이런 경건한 때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메시지 이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냥 들뜬 분위기에서 웃고 즐기는 기분 좋은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 그게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크리스마스의 인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날인데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낯설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상황이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진정한 너희들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것이 성탄의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건강하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출세하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돈 많이 벌자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내가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업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고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백화점이, 호텔이 제일 멋있게 성탄절 트리를 해요. 트리를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돈을 들여야 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신세계 백화점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랬더니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 그 4억 5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면, 지금 이제 이때쯤 가면 미국 가시는 분들, 또 갔다 오시는 분들, 우리 이명신 권사님 또 내일 미국 가신다고 하는데, 미국 가면 지금 집집마다 성탄절 트리를 경쟁하듯이 해요. 그리고 LA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성탄 트리를 만든대요. 적금을 들어서 1년 동안 성탄 트리 할 돈을 적금을 든대요.
그 은행에 가보면 성탄 트리 할 적금 상품이 있대요. 그래서 성탄 트리를 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말이죠, 진짜 집에 굴뚝에 산타크로스가 들어가는 모양도 인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꾸며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시편 2편 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기쁨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 너희들이 진짜 왜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하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속량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 가장 큰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기쁨을 여러분 가슴속에 체험하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올바른 의미를 하루하루 실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깨달아 가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